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교재 41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 지혜를 지키라 라고 훈계하는 내용, 아주 귀하고 소중한 내용인데 5장부터 7장 가운데 5장에서 6장 19절까지는 넘어가서 54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지킬 수가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하나 5장에서부터 6장 19절까지. 그 가운데서 5장 1절로 6절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버리라는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음녀의 유혹을 버리듯이 모든 유혹을 내가 떨쳐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로 읽어드린 말씀인데 1절로 6절까지 거기 보면 지혜는 물론 아시다시피 호크마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명철, 비나라는 말, 구별하다 라고 가지고 있는 빈에서 와진 말이라는 것 앞에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5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래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근신이란 말 나오죠. 거기 보면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근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지마라는 말입니다. 이는 계획, 현명 또는 분별.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근신이란 말은 현명하게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것, 조심해서 분별하는 것. 사람은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보통 말을 하죠. 보통 우리들이 떠도는 말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이러는데 인간 감정의 동물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 이성적 존재다라는 말로도 그것도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성적 판별에 의한 느낌,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 아주 보통 학자들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기질은 애기들이 귀여운 손자가 재롱을 들어도 웃을 줄도 모르고 재미를 느낄지도 뭔가 골똘히 그냥 갈등, 그 다음 정말 아주 예리한 어떤 그런 분별 이런 것에만 신경을 엄청 쓰는 그 학자들이 보통 그런 거거든요. 냉혹하죠. 정말
아버지가 소 팔아서 등록금 내가지고 막 학업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F학점 줘버리고 가서 사정을 해도 이제 참피동물처럼 전혀 그 한두 점만 올려주면 졸업할 수 있는 걸 기억 그걸 안 올려줘가지고 한 학기 등록을 또 해야 하는 이제 학자들의 기질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건 안 되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성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껴서 결단하는, 이게 분별해서 확고하게 결단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건전한 인간이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뭔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우선 감정이 앞서게 되죠. 감정이 앞서면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상황 되는 대로 감정 발휘를 하죠. 그런데 영리한 동물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영리한 동물도 그렇게 감정만 발산하지 않습니다. 딱 봐서 저거의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났을 때 확 달려들지, 일단 봐서 질 것 같으면 꼬리를 팍 내리죠. 소싸움하는 거 보셨죠? 소싸움 처음에는 막 덤빕니다. 그러다가도 몇 번 머리로 받아보고 불가능하다 하면 그냥 꼬리 딱 내리고 도망갑니다. 이 감정을 감정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근신이란 말은 아주 지혜롭게 잘 조심해서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근신이라고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 지혜나 지식이나 또한 근신, 이런 것들을 내 입술로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잘 지키라. 왜냐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저란 말은 무모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전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우리 옛날 말 대저 그런데 지금 현대용어로는 왜냐하면, 왜 지혜와 지식과 근신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아주 미끄럽기 때문이다. 첫째가. 두 번째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길은 음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녀의 유혹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그걸 떠나서 너는 지식과 지혜와 근신을 잘 지켜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명철도 지키고. 그런데 3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3절 읽었죠.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지혜에 주의하며 지식 등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왜 지식을 지켜야 되고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거기 보면 음녀라는 말 56페이지 보면 밑에서 6째 줄 7째 줄 뒷부분에 음녀 나옵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주루라는 말이에요. 주루. 그런데 이는 곁길로 들다, 곁길로 들어가는 자, 이방인, 간음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교훈을 받는 자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 명철 이거 하다가 음녀 얘기가 턱 나오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부요하고 화려할 때 이방 여인들을,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천여 명을 거느리고 후궁에 거느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많이 가져다 놓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만은, 나는 하늘 터원에서도 너는 하늘 터원해라, 이런 식으로 교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쭈루라는 이 말, 히브리 음녀라고 번역된 쭈루라는 말이 곁길로 들다 이방인. 차이 너무너무 간단하죠. 곁길로 갔잖아요. 정말 다윗 왕조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여기서 지금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곁길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곁길로 접어든 여로보암 왕국, 북쪽 여로보암 왕국의 유혹을 깨끗이 내가 뿌리쳐야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내가 잘 간직할 수 있고 지식도 근신도 잘 판단해라. 네가 일로로 갈지 일로로 갈 건가를 네가 잘 조심스럽게 분별해라. 근신이라. 그걸 네가 꼭 지켜라. 그 말은 너는 반드시 이 길을 향해서 가라. 곁길로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죠. 번역 잘했죠? 아주 딱 그 흐름이, 내용의 문장의 흐름이 아주 리얼하게 잘 흘러가잖아요. 갑자기 왜 음녀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여기 밑에 보면 가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늠하다. 가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쭈루라는 말로 가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구태여 여기서는 음녀로 번역할 이유가 없죠. 역사적 이 교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서 그냥 단어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교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하는 하나의 교훈서로 그렇게 이해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음녀라는 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녀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너를 유혹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유혹을 뿌리치고 네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네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6절까지는 깨끗하게 정리된 줄 압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이 길 가면서도 이 친구들은 이 길을 가요. 이건 분명히 721년 주후 BC 721년에 망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면서도, 망할 길을 가면서도 든든치 못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절에 나오죠.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이게 절대 이 길 가는 게 든든하지 못한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건 못 깨닫는 자니까 너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 유혹을 피해라. 이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방법으로는 유혹을 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7절로 14절 음녀를 멀리하고 비유해서 권하는 까닭을 음녀를 멀리하라고 비유를 해요. 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악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그러면 아들, 네? 악인의 집에, 의인의 집에, 죄송합니다.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 일이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내가 그때 참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가리키는 사람의 말을 내가 왜 안 들었던고, 이렇게 후회할까 두려우니까 너 절대 글로 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저 7절 우선 7절로 8절에 보면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나오는데, 그에게서가 누굽니까? 그에게서가 앞에서 말한 음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에게서 앞에서 말한 그에게서라. 그 음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곁길로 드는 자, 이방인, 가늠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내용인데, 이 문맥을 봐도 7절로 14절까지의 문맥을 보아도 음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음녀로 번역해서는 그 문장 자체가 잘 조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쪽으로 따라가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 존영,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에게 빼앗기고 만다. 이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9절로 14절, 5절로 58페이지 나오죠. 4158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9절로 14절에 보면 음료를 멀리하라는 비유를 통해서 권하는 내용입니다. 9절 한번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다 빼앗기게 될까 한다. 그리고 내 재물로 타인들이 다 취하게 될까 두렵다. 내 수고가 더 여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또 이 11번 11절에서 네가 만약에 정말 이 아름다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아주 쇠피하게 될 때에 한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후회해봤댔자 필요 없는 거죠. 그때 가르쳐줄 때 잘 듣고 배울 걸, 잘 내가 기억을 하고 조심했을 걸, 이렇게 해봤댔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지혜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판단대로, 인간 중심대로 우리는 나가서 따로 멋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야, 여기는 세금이 많아서 못 살겠다. 나만 따라오면 세금도 감해주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마. 그 유혹에 다 따라간 거란 말입니다. 10지파 반이 다 따라갔어요. 여기는 한 지파 반이 남고.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르호보암아, 또 르호보암 형제들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가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15절로부터 23절 60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그런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조금 읽어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비유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물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우물물을 왜 밖으로 다 넘치 흐르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우물물에서 넘치는 물을 너만 사용하고 타인이 그걸 취하지 못하게 해라. 앞의 말과 연결이 되죠. 앞절 말과.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안모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이렇게 19절까지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쪽 61페이지 넘어와 보면 61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위에서 9째 줄 중간에서 조금 앞에 보면,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아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슈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는 여자, 모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유다 왕가에 속한 백성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 예레미야 9장 20절을 한번 일단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일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여기 부녀들이여, 여자들이여, 이게 백성들에 대한 애칭이에요. 백성들을 부를 때 시온의 딸들, 이것도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애칭이고, 그러니까 이슈야라는 말은 여자를 말하는데,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아내로 번역을 했어요. 좀 무리한 번역이죠. 여자라고 해서 다 아닙니까? 아내는 분명한 그 속성이 결정된 단어 아니에요. 아내라고 하는 말. 여자보다는 더 축소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내라는 용어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내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왜? 위에서 음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 이렇게 번역되니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날은 아브라함 때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창해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게 젊을 때예요. 그때 다 한 족속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을 귀히 여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 아래 속하는 이 유다 족속,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이런 내용은 우물은 자 이쪽부터 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우물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비유한 거예요. 이 우물, 이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을 비유한 것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블레셋 사람이 메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사실이 있습니다. 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시족 국가 사회에서 한 시족들이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살죠. 어느 마을이든지. 그러니까 샘근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근원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는 삭막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샘이 없이는. 그러니까 샘을 깊이 파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메워졌는데 그걸 다시 이삭 때에 우물을 판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란 한 나라, 종족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물로 비유한 것은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물은 삶의 거처 곧 국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 창세기 26장 17절로 32절, 신명기 6장 11절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백성들로 굳게 지키며 이탈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그런 비유로 가르쳐준 것이 바로 15절과 16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절대 타인이 취하지 못하게.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국의 백성을 나누지 말고 아들 혼자서 다스리라는 뜻으로 너 혼자서 절대 내 유다 백성을 이쪽으로 나눠주지 말고 너는 혼자서라도 네가 유다 백성을 잘 다윗 왕국을 지켜나가라. 다윗 왕국을 남에게 이양하지 말고 남으로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15절로 23절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18절에 나오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까 젊어서 취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모하라는 말은 중간쯤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연모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쏴가라는 말로 나와요. 히브리 말 나오죠. 옆길로 빗나가다, 실수하다, 황홀케 하다. 연모하다라는 말이 쏴가라는 말이 사실상 히브리 말로는 옆길로 빗나가다, 실수하다, 황홀케 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홀케 하다 이 말이 소위 연모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이런 모든 표현들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번성하도록 섭리해 주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건강한 언약 백성을 비유해서 암사슴이니 거기 나오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또는 아름다운 암노루 이런 말로 사슴이나 노루가 아주 다 건강하잖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비유해서 하는 말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백성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서 만족해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말은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21절에 나오죠.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들은 다 혼미하게 되고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국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 길을 인도함으로 너희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약간의 번역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까다로운 번역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넘어가요. 6장 넘어가면 1절로 5절에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타인을 위한 담보, 보증, 이거 쓰면 안 된다.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담보 잡히지 말고 보증 쓰지 말라. 그래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보 잡히고 보증 세운 데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타인을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1절로 2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1절 2절이죠. 자,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연모하는 아내를 처음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하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무슨 담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지금 잠언서가 너무너무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교훈이 리얼하게 잘 지금 진행된다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분 노트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토막토막 명심보감처럼 이런 말 한마디로 교훈했다고 이 말 한마디로 교훈하고 저 말 한마디로 교훈, 그런 식으로 잠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도덕률로 나오는 거죠. 도덕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1절로 2절 보면 6장 1절로 2절 보면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이미 사로잡힌 바 되었음에 대해서 너 이미 담보 잡히고 보증 섰으면 이미 그 사람이 꽉 묶인 거다. 이미 그 사람 망하면 너도 망하고 그 사람 흥하면 너도 흥하고 이미 그 사람과 완전히 막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담보나 보증. 그래서 거기 보면 이웃이란 말 나오죠. 이웃.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근데 이거 이웃이란 말이 레아라는 말인데 동료,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동료, 형제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형제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타인이란 말, 쭈르란 말이에요. 타인. 쭈르라고 하는데 이는 곁길로 들다 이방인 가늠하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인이나 이웃이나 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쭈르라는 말을 음료로 번역해 놓고 여기서는 쭈르라는 말을 타인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같은 책 안에서 한두 구절 사이에서 똑같은 히브리 말, 쭈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똑같이 같은 말인데 그걸 앞에서는 음료로 번역해 놓고 뒤에서는 타인으로 번역해 놓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다시 번역해야 된다. 그래 이제 바른말 성경이 나왔는데 바른말 성경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알다 보니까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확연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제일 지금 가장 큰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신명기의 가정법으로 번역된 거, 그 다음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배제된 거, 이 둘이 가장 큰 거고 이렇게 지엽적인 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내가 깊이 연구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연구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은 정리를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왜 똑같은 쭈르라는 말을 몇 구절 앞에서는 음료로 번역하고 몇 구절 뒤에서는 타인으로 번역하냐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번역하다 보니까
이웃과 음녀에게 보증 쓰지 말라. 이 말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타인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으니까 타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히브리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겠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오랜 동안 종교개혁 이후 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인데 또 종교개혁 이후도 500여 년 역사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훌륭한 석학들이 많고 그런데도 몰랐는데 그걸 왜 못 깨달았습니까? 날들어 그걸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묻는 건 신기하다. 신기하다기보다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거죠. 야, 대단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보면 평범한 박용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가? 그게 좀 아니 꼽기도 하거니와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그러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묶음 묶어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장 위대한 자를 루터와 칼빈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건 절대적인 성경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뭘 하느냐면 칼빈 연구하고 루터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이 나오니까 알미니안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성경은 뒷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 믿어지면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등록하면 성경은 안 가르쳐요. 칼빈 가르치고 루터 가르치고 알미니우스 가르치고 그들의 철학, 그들의 신학, 그들의 주장 이거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칼빈도 우선 칼빈도 이렇게 문맥을 전체 잡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칼빈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칼빈이 강의할 때 제자들에게 듣고 이게 속기해가지고 노트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칼빈이 한번 읽어보고 출판하고 다 그런 책이란 말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미련스럽게 그냥 구석방에 앉아서 그냥 밤늦도록 죽으라고 한자 꼬박꼬박 쓰는 책이 아니에요.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칼빈 주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미 내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 호의적이다 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를 거,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다 알 수 없는 거다. 신비로 돌린 게 많아요. 신비. 신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딱 치부해놓고 400~500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고 판단력이 예리해지니까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서 유럽 교회 다 문 닫아버렸죠. 미국 교회 지금 다 점점 문 닫아져 버리죠.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 갔잖아요. 하버드에 가니까 거기 하버드에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다 세계적으로 앞으로 석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온 학교인데 가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원숭이 취급, 동물 취급하듯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고당 해버린 겁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있느냐고 묻고 야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는 믿느냐. 아주 그냥 완전히 동물 보듯이 동물원에 가서 사람들이 동물 구경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아주 비수하는 소리로 보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 아직 우리 한국은 이제 겨우 지금 솔직히 한 30, 40대 40대만도 대학 많이 안 갔잖아요. 지금 30대 20, 30대 30대는 거의 대학 거의 다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40, 50대들은 한 반푼 나왔을라나 이런 식이고 이제야 사람들이 말을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논리 이걸 주의 여길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대학 학생들 입학고시 치를 때 논리 시험 보잖아요. 그거 본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별로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왜? 단마디 단만 쓰면 되니까. 이론 전개가 아니라 단마디, 단답당. 맞다 틀리다, OX 문제. 그러니까 찍어도 된단 말입니다. 세 가지 놓고 잘 찍으면 하나 딱 찍으면 몰라도 잘 찍으면 맞는단 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연필 돌려서 찍는다고 저는 보면 딱 돌려서 3자 나오면 3자 쓰고 돌려서 2자 나오면 2자 쓰고. 그래도 재수되면 대학 합격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건 아까 말하고 다른데요? 앞뒷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문 닫아 걸 날이 뻔해요. 나 죽기 전에 그런 현상이 엄청 나타날 것 같아요. 나 죽기 전에도. 그래서 몇 년 살다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살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너무도 쉽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교훈할 때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교훈할 거 아니에요. 지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너무너무 잘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을 줄으라고 하는 말인 타인이라는 말. 이게 곧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곁길로 가는 자, 이웃, 타인, 아내라는 말. 가능하다, 줄으라는 말이. 그러므로 이웃이나 타인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해도안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곁길로 드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 이쪽으로 가서 여로보암 왕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웃과 그 다음 타인, 이웃과 타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증 쓰고 이들에게 골모 잡혀버리면 보증 쓰고 그 다음 그들에게 담보를 잡혀버리면 이미 그들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 합류하지 말라. 그걸 비유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5절까지는 계속 읽어보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지혜롭게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아주 잽싸게 만약에 담보 잡히고 보증 섰으면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싹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지혜를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쉬운 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 같이 믿는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형제에게 담보 쓰려면 담보 잡혀주고 보증 쓰려면 좋아. 김미수아님 망하면 나 망하고 김미수아님 흥하면 나 흥한다. 그 각오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고 담보 쓸 수도 있는 거죠. 왜? 같은 형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세속에 속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보증 섰다, 담보 잡혀줬다. 그건 이미 그 사람하고 같은 나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잡히는 거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칠 때 점쟁이, 무당 굿하는 사람, 무당들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50만 원 가지고 굿 한 번 하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죽을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 때문에 가서 이제 무당한테 갔는데 50만 원 들으면 깨끗이 해결되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할 거예요 하고 50만 원 덜컥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 50만 원 받아가지고 막 오색 찰나간 옷을 입고 한바탕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서 정성이 모자란다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 다음 끝나고서 안 된다고 해요. 250만 원은 가져야 한다고 해요. 할 수 없는 거에 한번 멀리 먹혀 들어갔으니까. 그런 상황을 솔로몬이 비유를 들어서 절대 이들 따라가지 말라. 이들과 한통속되지 말라. 그예요.
그 다음 6절로 11절 보면 거기 하나 더 보고 참 너무너무 3절 5절 6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오면 여기서 간구하여 그러니까 담보 제키거나 보증 섰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잘 가서 겸손히 그에게 가서 간구하라고 그랬죠. 그 간구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라합. 그런데 이는 심하게 재촉하여 막 재촉을 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막 그 담보 빼려고 보증 선 거 취소하기 위해서 막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그래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예요. 간구하다 말은 재촉해라 하는 뜻. 재촉하라는 말이 훨씬 번역이 잘 되는 얘기죠. 6절로 11절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지식, 명철과 근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 게으르고 나태하면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부지런한가? 부지런한 생물.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를. 그냥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갑자기 또 부지런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얼른 이 번역본을 그대로 놓고 표면적으로 보면 토막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보증스러운 교훈을 했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 이런 교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6절로 8절 우선 보면 개미의 행동에 대한 비유로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개미는 두령, 우두머리가 없어요. 간역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그 다음 주권자도 없지만은 기가 막히게 먹을 것을 여름에 추수 때 열심히 개미가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이 말이죠. 미래를 앞을 장차 눈이 오고 추운 겨울에 일할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게 개미의 지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질 걸 네가 안다면 너 지혜롭게 빨리 부지런히 서둘러서 빠져나와라. 지금 그 훈계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밑에서부터 65페이지 밑에서부터 7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앞부분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한 무리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로잡힌 바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는 가르쳐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나 자기 살 길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로 비유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다 지파 형제 중에 하나가 A라는 사람이 이쪽 다른 지파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담보 제패줬다 이 말이에요. 돈 받을 것도 있고 그다음 보증도 서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로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어쩔 거예요? 이 사람 가버리면 그냥 뛸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뛰려면 따라가야죠. 이리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이 길로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자가 서령 있다면 빨리 가서 다 담보 취소하고 보증도 취소하고 그리고 빠져나와라. 그래야 지혜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좀 막 섬찟하지 않아요?
왜 섬찟해요? 좋은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런 쪽으로 풀려나가는가? 섬찟하죠? 내가 보기에는 섬찟할 것 같아요. 나도 섬찟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졌는가? 안 그러면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늦잠 자지 말고 좀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도 좀 벌고 부자 되고 만날 잠이나 자고 늦게 게으르니까 못 살고 못 먹고 그러지. 이 교훈밖에 더 있어요? 상식적인 교훈.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 9절로 11절 9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네가 어느 때까지 죽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빈궁함이 갑자기 닥쳐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이쪽으로 다 이 삐라는 사람이 다 담보물을 갖고 보증 다 받고 해서 다 넘어가 버렸다.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럼 완전히 가난뱅이 되는 거지. 빈털털이 돼버리고 만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믿음을 지키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은 세속과 더불어 야합하고 세속에 완전히 매여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온 것은 내가 저 세속에 합류하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오늘 현실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현실 속에 빠져버리고 말지. 그런 경우를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로 19절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와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불량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불량한 자 두말할 거 없이요. 이 사람 북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것들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12절로부터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지키라고 당부하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잠언의 교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진지한 뜻, 바른 의미를 파악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투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인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근신을 지키는 교훈을 받게 해 주셨사오니 이 교훈 떠나지 말게 하시고 버리지 말게 하시고, 행여라도 거짓에 유혹되어서 어려움 당할 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